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은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지난주에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씨가 땅에 있더니 싹이 자라고 또 이삭이 되고 나중에 곡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스스로 자라는 것처럼 천국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 씨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선포되면 천국은 아무도 인간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커지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수고와 헌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씨를 뿌리는 농부는 이 밭에서 씨가 어떻게 싹이 나고 자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천국은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점점점 성장해서 마침내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심한다는 얘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신자는 회심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우리가 회심하게 되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고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아직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깨달으려고 우리 편에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자세가 뭐예요? 딴짓하지 않고 어떻게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낱 종교 활동밖에 되지 않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수업의 내용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1 더하기 1 지금 산수를 하고 있는 거구나. 지금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거구나. 지금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만 있고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니까 나도 그냥 이 자리에서 예배 드려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이러면 말씀을 올바르게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드려야 되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정말 내가 이해하겠다, 받아들이겠다, 믿겠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자라서 자라갑니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듣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들을 때 우리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말씀이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또 동일한 다른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네, 지금 이전에 지금 얘기했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뭘 얘기하셨죠?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반드시 완성된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바로 천국이 또한 어떤 곳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31절.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곳이로되. 자,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겨자씨 한 알 같은 곳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겨자씨 본 사람 있어요? 없죠? 겨자씨는요, 땅에 심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씨앗 중에 제일 작은 씨앗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작죠? 지금
이 손가락 하나에 보이는 씨인데 이거는 좋은 씨예요. 실제로는 이만합니다. 보여요? 지금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씨들이 지금 같이 있는 거고 이 안에 검은 게 씨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거고요. 가운데 있는 이게 지금 씨 하나예요. 씨들이 이렇게 모여 있죠. 이렇게 작은 거예요. 거의 먼지만한 모래보다 작아요. 이게 바로 겨자씨입니다. 천국이 이런 겨자씨 같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겨자씨가 지금 보니까 어때요? 커요, 작아요? 작죠? 너무 작아서 뭐 씨가 있는지 없는지 먼지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진짜 작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찮아 보인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이 시작한다는 겁니다. 씨가 있는데 그 씨가 이제 심겼어. 그러니까 너무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고 하찮게 보이고 너무 작아서 이 겨자씨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누가 이걸 보고 씨라고 말하겠어요? 그죠? 말씀을 뿌렸을 때 그 말씀으로 사람이 회심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뭐라고 하찮게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겉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 그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이 씨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나무로 자라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너무 작으니까. 차라리 한 복숭아 씨 정도는 돼야 이래야 뭔가 좀 해볼만 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너무 작으니까 이것 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씀도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이 예배 시간을, 특별히 우리 아이들 예배 시간을 그냥 하나의 일반 책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거나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고 생각조차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무 능력 없이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냥 와 있기만 하면, 대체 이게 우상 숭배와 무슨 상관이 있죠? 똑같은 거예요, 우상이랑.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기대도 안 하고 그런 능력도 없을 거라 생각하니, 그냥 종교 생활로만 생각하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곧 천국 복음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사람들에게. 사람을 바꾸거나 변화시키거나 뭐 이런 일은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작으니까.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는 자가, 그동안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 살펴봤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방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걸 듣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을 주셨다면 그걸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질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걸 부인하는 행동이죠. 온전히 내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행동이거든요. 말씀을 의지하는 게, 듣는 게. 그렇기 때문에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목회자가 좋은 얘기 해주는 걸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능력이 있어서 뛰어나서 사람들을 바꾸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뭔가 기도의 능력, 사람들이 말하는 뭐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막 무슨 그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요? 듣는 사람들이 뛰어나거나 위대한 인물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대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모두 다 무능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단 한 사람도 자기 힘으로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죠?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 네. 말씀이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는 들어봤죠? 그럼 말씀이 뭡니까?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씀 자체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에 대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씀이라고 말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말씀이라고 말하면 빙자하면서 자기 개발과 같은 이야기, 세상에 성공할 만한 이야기,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뭐 잘 되죠, 복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야 똑똑해진다, 이건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고. 잡다한 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주중에 MBC나 뭐 KBS, SBS에서 틀면 아침에 나오는 아침마당,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기분 좋은 날, 이런 데서 나오는, 이런 곳에서 나올 법한 말들인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듣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됩니까?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중요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이거를 붙잡아야 돼.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말씀,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학원에서 말하는 거,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 아니,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게.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 자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 주님, 이 말씀 내가 받습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저에게, 부모님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갖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순간 역사가 나타나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죽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지금 말씀이 선포될 때, 매주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심겨주세요. 우리도 몰라요. 근데 그 마음이 심겨지잖아요. 씨앗이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면 움틉니다. 새싹이 자라간다고. 어느 때 그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어떤 수련회 가거나 부흥회 가서 한 번에 내가 이 아이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겨주리라.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66권을 주셨잖아요. 계속해서 매주 우리의 마음이, 다친 마음이, 이 불신자의 마음, 완전히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것들만 의지하는 이 마음이 하나씩 벗겨져야 돼요. 하나씩 깎아져야 돼요. 그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이걸 들을 때,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불가능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야만 역사가 나타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우리 힘으로? 지금 사실 저도 이제 뭐 40밖에 되지 않았지만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도 다 그 얘기 하세요. 살아보니 별거 없더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건강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을 건강하게 하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나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부모님은요? 못해요. 우리 자신은요? 못해요. 건강 하나도 우리 힘으로 못한다고. 또 자녀들의 일상적인 삶,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또 학원을 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아이들을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 아이들이 무엇을 먹는지, 찾기를 잘 다니고 있는지 온통 불안함과 두려움밖에 없죠. 만약 불안해한다면. 지금 코로나 시대는 더 심해요. 그냥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다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직장 생활은 어떻죠? 우리 뜻대로 이루어집니까? 우리 뜻대로 되나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뭔가 계획을 했어요. 안 되죠. 안 돼요. 우리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천국의 이 복음, 이게 뭐냐면 이 겨자씨 같은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겨자씨 같아서 정말 하찮아 보이는데 이 세상의 것은 눈에 보이니까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이 세상과 하나님 말씀에 비교하면 세상이 가장 강력해 보이고 세상이 정답인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마치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죠? 항상 초조해요. 불안해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 아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일상은 다 걱정과 근심으로 두려움에 떨며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제가 더 많은 삶을 살아봐야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참된 평안을 주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실 분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걸 잊어버리려고 뭐합니까? 사람을 의지하죠? 돈을 의지하죠? 어떤 뭔가 열심히 몰두하고 싶은 거. 그게 음악이든 영화든 뭐 자기 외모든 배우는 거든 다 이 외적인 거에 치장해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의지하면 마치 살 것 같으니까 잠깐뿐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게임을 하거나 노는 것도 뭔가 참된 평안을 얻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여기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게 아니라 중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싶으니까. 불안하니까 지금의 삶이.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없구나. 내 자신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를 절대로 이끌어갈 수 없구나. 이 세상의 것으로도 안 되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고 하찮아 보이는 이 말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를 살리는구나. 이걸 믿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알고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돼요. 이걸 여러분 우리만 아니 먼저는 우리 부모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부모가 믿지 않으면 자녀들이 믿지 않아요. 부모가 이것을 정말 확신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확신하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실제의 삶을 살아갈 때 야 얘들아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실제의 삶은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이 세상의 돈이 전부인 것처럼 명예가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아이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 걸 알고 실제 행동을 보고 살아가거든요. 부모인 우리가 혹은 먼저 믿는 우리가 이 말씀을 완전히 우리 것으로 삼고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때 이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말씀하고 알려줘야 돼요. 그때 바뀌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불가능했던 일들이 마침내 일어납니다. 이루어져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마태, 마가 뒤에 누가복음 5장. 다 읽지 못하고요. 누가복음 5장. 자,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하나씩 한번 읽어볼게요. 다 읽으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5절 혹은 7절까지 한번 쭉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좁은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여기까지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호숫가에, 바닷가에. 근데 거기 딱 보니까 배가 두 척이 딱 있는 거예요, 바닷가에. 근데 그 바닷가에서 뭐 하고 있냐면 어부들이 이제 어부 일이 다 끝났으니까 그물을 싣고 있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난 쉬겠다 이런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배 한 곳에 올라갑니다.
그물을 싣고 있는 그 어부의 배에 올라가요.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더 떨어지라고 얘기하세요. 이미 이제 육지에까지 와가지고 그물을 싣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시몬이라고 나오죠. 베드로라는 얘기예요. 베드로의 배에 딱 들어가서 뭐라고 하냐면 약간 좀 떨어지자, 좀 더 육지에서 떨어지자라고 얘기하고 이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다 가르쳐요. 그럼 어부는 뭐예요? 자기 집에 가야 되는데 그물을 싣다가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갑자기 그 배에 올라타가지고 못 가는 거야. 그리고 잠깐 좀 육지에서 떨어지자고 하니까 육지에 떨어져서 약간 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듣고만 있어요. 그물을 싣다가 앉아만 있는 거죠. 말씀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에게 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냐면 5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밤새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베드로가 누구죠? 평생 동안 어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날씨와 바다만 봐도 어디에 고기가 있고 없고 다 알아요. 아, 이 시간대쯤엔 지금 고기가 어디에 있겠구나. 이 시간대쯤에는 고기가 없겠구나. 근데 이런 베드로가 평생을 어부잡이했던 이 전문가가 밤새 동안 한 번도 못 잡았대요. 한 마리도. 그럼 뭐예요? 오늘 고기가 잡힌다는 얘기예요?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밤새 동안 수고했기 때문에 볼장 다 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목수예요, 목수. 목수가 무슨 어부한테 이리라 저리라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어부잡이 최고의, 베드로가 생각하는 최고의 어부잡이가 얘기해야 들을 정도, 그냥 들어볼까? 아, 그래도 내가 자존심 있지, 안 들을래. 이러면 많은 건데, 이거는 와 전혀 다른 직종에 있는, 그것도 나이도 어린 이 젊은 예수님이 그냥 어부에게 그리고 하루 내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어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이 목수에게 말한, 목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밤이 되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불가능해 보여요. 내가 다 해도 안 되거든요. 끝까지 해보니까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까지 이끌어 가실 때도 있어요. 처음부터 얘기하면 들으면 좋은데 안 들으니까 끝까지 안 되는 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그 끝까지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시면 포기해라. 안 된다 너는.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때서야 베드로도 만약에 조금이라도 잡혔으면 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지도 몰라요. 좀 잡았는데 뭔 소리야. 깊은데 내가 해봤는데.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태에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6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이 당시에 있는 이 베드로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요. 일어나요. 우리가 포기하고 주님께 맡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포기할 때 주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잡고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지 않아요. 왜요? 끝까지 안 될 때까지 지켜보시는 거거든요. 포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의 삶, 이 모든 것들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뭔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굳이 찾지 않아도 돼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상한 갈대가 상했으면 어때요? 그냥 꺾어버려야 되거든요.
등불이 꺼져가요. 그러면 그냥 꺼버리는 게 더 나아요. 새로 켜는 게 낫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나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무능한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더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 힘으로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제품이 고장나면 제품 스스로 그걸 고칠 수 없잖아요. 그걸 만든 발명가가 채워주고, 교환하고, 고쳐주고, 바꿔줘야 되죠. 우리도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분께 나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달라고 내어 맡기는 것.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게 뭐죠? 우리 주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이 겨자씨와 같은 말씀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럴 때 분명히 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고 꼭 그냥 끝난 것처럼 보여요. 겨자씨가 그랬죠, 아까? 어떻게 보였어요? 이렇게 보였죠? 보세요. 이게 겨자씨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작아. 그냥 하나 떨어져도 몰라. 그냥 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는 안 믿죠?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여러분 실제로 땅에 심기면 팔레스타인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보여줄게요. 이만큼 커집니다. 하나가. 그거 하나가 이만큼 커져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오늘 마가복음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마가복음 4장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새들이 그 깃든 것만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냐면 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성장해서 완전히 거대해진다는 거예요. 이전의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했다면 오늘 비유는 이 나라가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은 주님이 오시는 어느 순간에 온 세상을 뒤엎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세상이니까 안 보여. 근데 우리는 알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이 영적인 세계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마치 교회가 지금 망해가고 있고 신자들이 뭔가 자꾸 교회에 벗어나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더 실패하는 것 같고 전 세계 교인들이 뭔가 줄어들고 있고 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완성될 때 온 세상을 완전히 뒤엎는, 완전히 집어삼키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눈으로 이제 직접 실제로 눈에 보이고 만져지게 온다는 거예요. 임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눈에 안 보여도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쇠퇴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점점점 거대해지고 있고요.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돼요. 이제 오시면 끝납니다. 온 세상을 덮으실 거예요. 완전히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겁니다. 천국이.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겨자씨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냥 이 씨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 이건 뭐 그냥 고작 씨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나 벌어지겠어 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에선 지장이 없겠죠. 구원을 받을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근데 이 땅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이렇게 공중의 새가 깃드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겨자씨가 큰 나무 된다고 할 때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사실을 보여주지 않으면, 또는 우리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이게 겨자씨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야, 이거 심으면 엄청 커진다. 아무도 안 믿겠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다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온통 덮을 것이다.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될 거예요. 근데 안 믿는다면,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안 믿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이 말씀을 믿어라. 이게 반드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죠? 죄와 사망이 없어요. 고통과 질병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을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세대, 우리 때에 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금 뭔가 이 세상이 전부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정말 돈 많고 유명한 사람들 밑에 자란 자녀들과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해요. 하지만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는 혹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을 때에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장악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주세요. 인간 아버지도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 걸 다 주잖아요. 근데 못해요, 우리는. 못하는 게 너무 많아.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죠? 겨자씨와 같은 말씀, 눈에 보이지 않고 하찮아 보이는 이것이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여러분,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지금 자기에게 맡겨진 일, 그게 작든 크든 직업이 뭐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든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공부를 하든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열심히 해야겠지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왜?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세상의 판사, 변호사, 이런 의사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신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최고의 것으로 여겨주세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천국은 여러분 보잘것 없이 이 세상에 이미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지금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건 뭐냐면 그의 백성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의 백성이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의 백성이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전할 때 내 힘으로 안 된다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을 받아들이면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어느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온 세상을 뒤엎는 엄청난 일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때는 모두가 볼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 진짜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다면 곧 올 거라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갑자기 오신다면 이게 완성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충 살아도 되겠습니까? 여전히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까요? 말씀, 이건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내가 믿지 뭐. 지금은 아직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 많아요. 아직은 이것보다 내가 더 중요한 게 많아요. 아직 내가 주님께 나가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이럴 겁니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사람은 결국 자기가 구주가 돼서 자기가 판단하는 거다. 결국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결하면 그때 주님께 나오겠습니다. 내가 시간이 좀 더 있으면 그때 할게요. 이거는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행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보잘것없는 말씀으로 천국이 임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자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돼요.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먹는 행위예요, 이게. 매일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매일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혀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라고 해서 아무 예배나 다 드려도 안 돼요. 진짜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가, 매주 이 아이들을 살리는 말씀인가를 보고 그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먹여야지 아이들의 마음이 바뀌고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천국은 마침내 이 온 세상을 덮을 거예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나중에 내가 선택해야지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준비됐습니까? 우리는 준비되어 있나요? 우리 아이들은요? 충분합니까? 괜찮아요? 지금 주님 오셔도?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에요, 지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언제 임할지 몰라요. 완전하게 임하게 될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완성된다고 했거든요. 이 말씀의 다급함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세상에서 뭔가를 더 잘 가르치고 잘 먹이고 잘 하는 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게 부모로서의 역할이고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리고 끝으로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 주어진 작은 것 하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이 일상의 삶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24시간 빨리 죽는 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다급함을 알고 지금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겠다. 나중에 의지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의지하고,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하시는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이 땅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안에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거예요.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입니다.